네, 작은 빛일지라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귀한 빛, 내가 갖고 있는 빛은 정말 작을지 몰라도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이 큰 빛이기에 그 후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인상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인상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 첫인상이 꼭 맞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느꼈었던 인격,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사람과 갖게 될 어떤 관계, 그런 것들 예상하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때 봤던 것과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대학 새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이런 관계를 가질 거라고는 단 1%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녀가 대학 4년째가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라는 것을 엿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지금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인상에서 무엇인가를 단정해버리는 것,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첫인상의 모든 것을 단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눈썰미가 특출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내 삶의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서운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외모가 꽤나 출중했다고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은 확실히 그렇게 누가 봐도 딱 띄는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출중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준수한 외모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었기에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대신할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정도 기준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지, 그 기준을 사울 왕으로 삼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그 이새에게 찾아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 엘리압이라는 그 자의 용모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신가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확실히 다릅니다. 또 다른 사울이 있었죠. 나중에는 사도가 된 바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유대인의 열심히, 자신의 말로 지나쳤었던, 유대의 열심,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2000년간 내려오는 신약 성서의 거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는 그런 가장 기억에 남을 사도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점점 더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할 이 세상, 그 세상을 날카롭게 심판하실 것 같은 그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누구도 포용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역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이 세상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천벌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다. 죄인 중에 괴수, 그의 구원 내가 알 바 아니지 않은가. 맛집은 소문이 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 너무 맛있다고 소문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금방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먹었을 때 어떤 너무나 좀 도가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은 소문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 내가 그 맛을 누리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 신앙생활에 불편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쁜 사람, 또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면 교회 사람들이 또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분들, 좀 이상한 분들, 이런 분들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좀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사서 걱정,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존재, 요나입니다. 그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기적적인 인물로 기억합니다. 교회 학교 단골 소재이지요. 이 인물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징벌을 받게도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요나서라는 성경책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분노에 휩싸여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마음이 한없이 열려있는, 한없는 자비하심을 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열방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구원 역사를 펴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서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결코 열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정말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까지도 품으신다. 그 메시지가 이 요나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최악의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생각에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나쁜 말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하듯이 요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그 요나의 가족을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그런 니느웨, 그런 존재인 니느웨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멸망이 다가왔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훨씬 멀고 위험한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겁니다. 동서남북 지형을 딱 맞춰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곡동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고 그런 겁니다. 평양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저기 대만을 넘어서 저 해외까지 배 타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바닷길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렇게나 싫은 사명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의 낯을 피하는 일은 목숨을 걸 만한, 죽음을 불사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생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배에 그렇게 길을 떠난 그 바닷길에서 그 배에 풍랑을 맞았을 때 그렇게 큰 요동이 나왔는데도, 그 큰 요동이 왔는데도 나와보지 않는 요나였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이렇게 배 밑으로 그렇게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내 생명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등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서 내 생명의 고귀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등지고 있을 때 내 생명조차도,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랑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마음이 편해서 지금 배 밑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를 탈 때부터 그렇게 요나를 요동케 하실 하나님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흔드실지라도 그 철천지 원수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에 요나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그 요나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 스스로 나를 던지시오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하고 이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든 노를 저어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생명의 기주망, 그것을 알고 그것을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한계가 있죠.
오늘 요나가 탄 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흉용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 배의 밑층에 있다가 깊은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물속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 그 깊은 낮고 낮은 곳까지 가서야 그때야 항복합니다. 그제야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서야 그렇게 항복하는 겁니다. 요나의 이 고백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나 깊은 곳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 등 떠밀리는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돌아다닐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고,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요나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을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루 동안 다닙니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상컨대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있으면 무너진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에게 사흘 길을 다닐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그 니느웨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모두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촉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루만 다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 분명히 소극적인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루 만에 너무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것 아니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으로 나아오는 그 선포에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그 요나가 선포한 그 선포에 반응하는 겁니다.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나라가 왕을 위시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 내 판단,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예상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혹시라는 마음으로라도 기대한다면 그 역사는 내 상상 이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응은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에 격하게 반응하는 요나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음에도 등 떠밀려서 그 니느웨에 결국 하루 그렇게 외쳤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것, 그것이 지금 요나의 불평입니다. 왜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크셔서 저 죽어야 마땅할 저 니느웨를 살리시냐고.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내가 도망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구원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 내가 차라리 못 살겠습니다. 교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 어떤 바벨탑보다도 높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어디까지나 옳다는 겁니다. 저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나에게 있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타이르십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했으면서 혹시 또 니느웨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 니느웨 동편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살펴보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또 하나님은 햇빛 피하라고 박넝쿨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벌레에 의해서 다 갉아 먹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성을 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박넝쿨을 또 다시 앗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박넝쿨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정말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었던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에 그렇게 불평하고 마음에 아팠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생명이 무려 12만여 명인데 내 마음은 어떻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썩어 문드러져 마땅할 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정말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썩어 문드러져 마땅할 12만여 명과 내가 별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죄에 제대로 물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저 먼저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 집 창고에 잘 모셔둬야 하는 그런 보따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 보따리는 잠시 문간방도 아닙니다. 문 바로 앞에다가 잠시 모셔놨다가 바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하나님께 갚는 빚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에 빚을 진 겁니다. 그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낮아질 필요가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복음에 내가 빚진 자이기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디 가서도,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갑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내 빚을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당에,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감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감나무 따먹었어요. 그 감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갑질해야 될까요? 아니요. 반가워해야죠. 옳다거니 그 감 먹었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저녁도 함께 할래? 그렇게 내어줘야 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수그려서 살아야 할까요? 받은 복이 이렇게 큰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복음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요나처럼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열려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때 이미 나에게 허락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그 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생명을 제대로 깨닫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염려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악하디 약한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를 밝히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죽겠다고 나설 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3일 돌아다녀야 하는 그 니느웨에서 하루 돌아다녔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생각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복이 묻혀 있습니다. 그 복을 캐내는 것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출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묻혀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복음의 귀한 능력,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찾을 첫 번째 정체성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진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그 확실한 실천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